자, 오늘 말씀 우리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 이 디모데에 대한 마음은 믿음의 아들로 여겼죠. 믿음의 아들이라 함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는 장성한 아들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래서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바울이 명을 했는데, 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거 이 에베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힘든 그런 영적 전쟁의 터전에 그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상당히 부담감도 있고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디모데를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렇게 담대히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맞서 싸워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 신하, 끝없는 족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안에 참된 진실, 진리를 거부하고 그 사회가 그냥 거짓말도 많고 대적하는 이들도 많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이제 어떤 특정한 진리를 거부하고 그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들이 이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각자의 주장으로 다 받아지는 그런 시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시대의 특징인데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특히 7절 보시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진리가 아니니까 자기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아주 자기 자신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뭔가를 주장하는, 아주 흥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분이 자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 걸까? 앞뒤에 말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혈기왕성하게 그것이 마치 맞는 이론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답답해서 이게 저 무슨 말이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요즘 특징이라고.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저런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저런 스타일의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구나. 저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영향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것이 난무하는, 그런 잘못된 의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와 같이 그때 당시에도, 특별히 에베소에도 그랬는데, 그것을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미혹하는 것들이 많구나, 이걸 알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데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의 편에 서려고 하고, 처음에는 그들의 주장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게 미혹하는 것이구나, 진리인 척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진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나눠서 디모데가 진리에 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편에 서는 그런 주의 백성, 주의 군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진리에 서서 이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오늘 본문에 3가지 주고 있는데, 첫째 조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통해서 긍휼을 입어왔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어떤 영적 도전들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항상 강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조언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울 때 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래서 여기서 예언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이전에 가르쳤고 이제 그것을 배운 것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의 그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영적 무장입니다. 영적 무장을 하려면 말씀을 배워야죠.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전쟁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멀리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고 그냥 주일 출석만 하는 분들은 이 영적 싸움에 너무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도 흔들리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말씀 교육이다. 말씀으로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말씀 교육을 잘 받는지 모릅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 말씀으로 자라는 친구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최선을 다해 배우고 선한 싸움에 임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조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 믿음하고 양심이 같이 올라가 있죠. 믿음을 가졌다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착한 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오는 것, 이것들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거기서 돌아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양심, 이 양심상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되는 것들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양심을 지키시고 양심에 가책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죠. 이것은 악한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의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행하는 것.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마음에 이런 감동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구나 깨닫는 어떤 순간이 분명히 있으니 올 한 해 거기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설 때 중요한 것, 바로 바울의 조언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싸울 수 있다.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평소에 단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받고 양심대로 나아가 싸워라.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과 맞서서 싸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편에 서서 그 큰 일을 감당하기를 축원하고, 그 미혹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